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마가복음 4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매우 큰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앉아 바다에 계셨다. 무리는 모두 바다 가까이 무태해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들을 들어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으세요.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흙이 별로 없는 돌투성이 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싹이 돋아났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해가 떠올랐을 때 타들어갔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나 숨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좋은 흙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말씀하신 까닭을 알려주시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였다. 예수님 둘레 있던 사람들이 열둘과 함께 그 비유들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에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또 보겠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듣겠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비유의 뜻을 풀어주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아듣겠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놓은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말씀이 자갈밭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럴 뿐이에요. 그 뒤에 그 말씀 때문에 억압이나 뒤쫓김을 당하면 곧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함은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과 그 밖의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의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좋은 흙 위에 떨어졌다 함은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 사람은 30배, 한 사람은 60배, 한 사람은 100배나 맺습니다. 등잔불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잔불을 가져와 바가지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일이 있나요? 등잔대 위에 올려두지 않나요? 숨겨둔 것 치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둔 것 치고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여러분에게도 갖다가 대실 겁니다. 그리고 더 보태실 겁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겁니다. 싹이 나서 자라는 씨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자고 일어나고 밤이 되고 낮이 됩니다. 그런 사이에 씨에서 싹이 나서 자랍니다. 씨 뿌린 사람 자신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데도요. 저절로 땅이 곡식을 냅니다. 먼저는 줄기를, 그 뒤에 이삭을, 그 뒤에 이삭에 꽉 찬 나다를 냅니다. 곡식이 연글면 곧바로 낫을 댑니다.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할까요? 무슨 비유를 들어 설명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겨자씨를 땅에 뿌릴 때에는 땅 위의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씨 뿌린 뒤에는 자라나서 온갖 풀보다 크게 되고 가지들도 크게 뻗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다. 이처럼 많은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말씀하셨다. 그런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따로 제자들하고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 거센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건너편으로 갑시다. 제자들은 무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다른 배들도 따라붙었다. 이때 거센 바람이 크게 휘몰아친다. 파도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다. 이미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친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소리치셨다.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자 바람이 잦아들어 매우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아직도 믿음이 없나요?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누구지? 정말 이분은 바람도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마가복음 5장. 거라사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예수님 일행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곧바로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무덤들 있는 곳에 거처를 두고 살았는데 사슬로 그를 묶어둘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묶어두었지만 사슬을 끊어버리고 족쇄를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그를 힘으로 눌러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끊임없이 밤낮 무덤들 사이에서 또 여러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내리치곤 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크게 소리질러 말한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빕니다. 저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게 캐물으셨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한다.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은 몇 번이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다. 마침 거기 산비탈에서 큰 돼지떼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저희를 보내 돼지들한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자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떼가 벼랑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떨어졌는데 2,000마리쯤이었다. 돼지들이 바닷속에서 숨이 막혀 죽었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그 도시 안과 둘레의 여러 농장으로 가서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보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눈여겨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 있다. 레기온 귀신이 붙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돼지들 이야기도 해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사정사정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함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 집으로 가세요. 가족한테로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알리세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셨는지를요.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신 일을 데카폴리스에서 모두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들 놀라워했다. 출혈병에 시달려온 여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다. 그때 회당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온다.
이름은 야이로이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꿇어 엎드린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애원한다. 제 딸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오셔서 딸에게 두 손을 얹어 구원해 주세요. 살려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셨다. 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사방에서 밀어댔다. 그런데 12년 동안 출혈병에 시달려온 여자가 있었다. 그런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겪었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렇지만 전혀 쓸데없었고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졌다.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틈에 끼어와서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건드렸다. 그는 저분이 겉옷만 건드려도 나을 텐데 하고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곧바로 병의 뿌리가 사라졌으며 그는 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다. 그때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음을 스스로 알아차리시고 무리 가운데서 몸을 돌려 물으셨다. 내 겉옷을 누가 건드렸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무리가 선생님을 둘러싸고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누가 건드렸나요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자기를 건드린 여자를 보시려고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 병의 고통에서 놓여나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 지도자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알려준다. 따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선생님을 계속 상가시게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오가는 것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그 회당 지도자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말고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 일행이 회당 지도자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니 집이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울고 크게 소리내어 슬퍼하고 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수선을 떨며 울고 있나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은 몸소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함께 간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아이 손을 붙잡고 탈리다 쿰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번역하여 옮기면 소녀야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곧바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아이는 12살이었다. 곧바로 사람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명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